저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시각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트럼펫 연주학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꿈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떻게 트럼펫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저의 1탄 간증을 통해서 제가 시각장애를 감사로 승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의 현장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4부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시각장애를 감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시각장애를 가진 그 덕분에 남들보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완전 정복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트럼펫 연주를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짧으면서도 아주 기나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살 때, 그때가 1994년도였거든요. 그때 음악이라는 학문을 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음악도 들음에서 납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나오는 그 플레이어 기계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때 3살 때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도 그 플레이어 기계에서 음악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세트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연주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키고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린 저로서는, 게다가 앞을 전혀 못 보는 1급 시각장애를 가졌던 저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나도 음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멋지게 꾸미고 싶다. 그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도 음악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기본이라고 하는 피아노를 6살 때부터 배웠어요.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는 열심히 음악을 듣다가, 근데 피아노는 저한테 적성이 너무나도 안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문에 실릴 글은 이게 페이지 수에 이게 한계도 있고 너무나 길게 되면은 읽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좀 너무나 길면 좀 여러 가지 한계 요소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넣지는 않았는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6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던 15살까지 피아노를 배웠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피아노 연주자가 되길 바라셨어요. 트럼펫은 생각을 안 하셨죠. 근데 저는 왜 하필 많은 악기들 중에서 트럼펫이냐? 저한테는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딱 맞았어요. 누르는 버튼도 3개밖에 없죠. 그냥 모든 거를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만 조절하면 되죠.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냥 니코더처럼 피리처럼 후 불면 소리 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트럼펫이 너무 편했어요. 관리하기도 편했고 다루기도 편했고. 일단은 빨리 습득됐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끌렸어요.
피아노는 오른손과 왼손과 이게 연주를 하는 운치 자체가 너무 각기 다른 박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화음과 멜로디를 다 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곤욕이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트럼펫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는 트럼펫을 배우기 위한 우여곡절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우여곡절이 뭔가?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트럼펫을 좀 전에도 단순하다고 얘기했지만 단순한 것도 맞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을 담은 채로 양옆으로 당겨서 양쪽 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을 공기의 진동의 원리를 통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악기인데 입에 대는 부분을 마우스피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아사구 또는 치구라고 하고요. 그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대는 그 정중앙이라는 그 인중 쪽이 보통 그 정중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잡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1살 때 나는 기필코 트럼펫을 배우고야 말리라. 나는 기필코 트럼펫 연주자가 돼서 시각장애인이 자세를 잡고 모양을 잡고 주법을 잡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깨서 나와 똑같은 시각장애인들도 나랑 똑같이 할 수 있다. 나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심어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2002년도가 11살 때였는데 제가 1월 달부터 그 목적이 실현이 되기까지 4개월 동안 4월 달까지 1, 2, 3, 4 주일 빼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의 그 철회 예배가 있으니까요.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 낮에는 무조건적으로 학교 수업만 끝나면은 제가 학교 수업이 딱 그 2시 25분에 딱 끝났었거든요. 초등학교니까. 그때부터 밤 9시까지 제가 사는 수유동에서 제 수유동에 있는 맹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까지를. 근데 초등학교 때도 제가 수유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북구부터 서울에 24개의 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강남에 이르기까지, 강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학원과 오케스트라 단체와 교향악단을 시립교향악단과 민영예술단 단체들을 찾아서 저에게 트럼펫을 가르쳐 주실 분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이 뭐였냐면 우리 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꼬마야 너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트럼펫을 할 수가 없어. 음악이 물론 소리인 건 맞지만 먼저는 눈이 제일 순위야. 자세나 모든 모양이나 입술 상태 이런 부분들을 잘 잡으려면 시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시력이 없잖아. 그러니 집에 돌아가렴. 너를 가르쳐 줄 수 없어.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따가 목사님께서도 부연 설명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원예수중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002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2001년도까지는 수원예수중심교회 성도들도 다 서울예수중심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나 또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통해서나 제가 인터넷은 못해도 카세트 테이프는 조작할 수 있고 두 귀는 있거든요.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 목사님께 배운 게 뭡니까? 믿음과 기필코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필코 정신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이룰 때는 그 기필코라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자들도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그 칼을 진짜 겨누는 것답게 겨누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만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필코 정신, 좋지 못한 곱지 못한 그 시선을 받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욕과 굴욕을 감사의 열매로 옥토의 결실로 승화시키고 역전시키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청년부에서 간증하기 전에 중고등부에서도 간증할 때 얘기했는데 애들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쓰디쓴 약의 맛을 먼저 봐야 돼요. 가시떨기에도 찔려도 봐야 돼요. 피도 나야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의 제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피예요. 근데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이 창과 못에 찔리시는 가시 면리관을 쓰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 상황에 비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이 강대상, 이거 구약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얘기하면요, 신영명 목사님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저 감히 이 자리에 못 올라옵니다. 감히. 윤영광이가 뭐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수행생이라도 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씩이나 쓸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건요, 이거는 진짜 환희에 차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아멘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그 따가운 소리를, 그 눈초리를 감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총회장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창 교계의 핍박에 시달리실 때였었어요. 92년, 93년. 전 그때도 그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여기 우리 신현명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테이프를 한창 나눠주고 구입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2번 그 테이프를 신청한 그 성도님들 가정에 배달하는 그 사역도 신현명 목사님께서 예전에 감당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비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테이프 배달 잘 받아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은 테이프 줄이 늘어나다 못해 다 찢어졌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이 올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보다도 더 총회장 목사님 말씀에 거의 방패으로 끼고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는 어머니, 아버님께 용돈도 안 받고 컸어요. 제가 스스로 벌어서 제가 스스로 썼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중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카세트도 제 돈으로 샀어요. 그때 당시에 5만 원이었어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10달을 모았어요. 한 달에 5천 원씩. 그래서 연말에 딱 샀어요. 언제 샀냐? 2002년도에. 1월부터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시각장애인들 시설에 있잖아요. 또 장애인 시설이나 고아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혹은 위탁 기관에서 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그 장애인들을 이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 계좌가 마련이 돼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3,000원도 들어오고 10,000원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전 그걸 일일이 모았어요. 왜? 주님의 영광 땐 일일이 쓰려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카세트 테이프를 샀어요. 왜? 그래야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신현명 목사님도 배달하셨다고 하셨는데 신현명 목사님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그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들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그런 시간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즐거웠어요. 잠자는 시간보다, 잠잘 때 틀어주는 자장가보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 테이프가 더 좋았어요. 정말 끼고 살았어요. 잘 때도 그거를 제 생명으로 여기고 잤어요. 들으면서 잤어요. 이어폰 끼고서. 아, 진짜 꿀만 같은 잠 잘 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총장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포기는 자살이다. 포기하지 말라. 한 번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명작을 만든다. 늘 강조하시잖아요. 총장 목사님 설교는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시고 한결 같으실 거지만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나에게는 믿음과 지혜만을 배우라. 담대함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온다. 한 제목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누군가? 거짓은 멸망의 형제요, 진실은 축복의 형제다. 미래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 닮은 꼴과 시간은 정비례한다. 등등등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하나님을 향한 보석과 같은 빛나는 고귀한 믿음과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는 시작할 때의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이 항상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치해야 된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지 말고 시종일관의 삶을 살아라. 이게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의 팩트였거든요. 강조하시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은 제가 총회장 목사님의 면류관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꼬마지만, 여러분 성인에게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꼬마에게도 육체가 있는 이상 영혼이 있는 겁니다. 더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전 그때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방황이라는 걸 몰랐어요. 원망 불평이라는 걸 몰랐어요. 불편한 요소를, 물론 불편하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안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주가 아니라 문제를 친구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감사의 옥토의 씨앗의 열매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역전시킬 수 있을까? 전 그 생각뿐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생각만을 추구하면서 달려갈 거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것도 그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전 학원을 돌았어요. 선생님들이 안 보여서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택시 기사님들도 제가 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 나와가지고,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맥인 새끼 태워가지고 이게 뭔 재수없이 이게 뭐냐.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영광을 맛보려면 쓴 약부터 먼저 맛을 봐야 된다 그랬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시에도 찔려봐야 된다 그랬죠? 배임도 당해야 돼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없이 어떻게 영광의 참맛을 볼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금, 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보석이 뭐죠? 진주 있죠. 조개의 희생이 없이 진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 조개가 돌을 품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주를, 그 고귀한 진주를 안겨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정신이 없이 어떻게 영광의 환희에 찬 맛을 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건 말건 간에, 뭐 맹인 새끼 태워서 뭐 재수가 없냐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하시건 말건 간에 목적을 이뤄야겠다. 내 목적이 뭐라 그랬죠? 트럼펫 배우는 거.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로 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귀만 막고 눈만 뜨고
전 육신의 눈은 멀었으니 영적인 눈만 뜨고 영적인 귀만 열고 육신의 귀는 닫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냐? 또 청회장 목사님이 기도원에도 써붙이시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뭐 있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이라고 하셨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이 동문서주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청회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명말씀도 울고 갈 명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청회장 목사님의 면류관의 하나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그 나이 때 그 기도했어요. 정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명 빨리 철든 거죠.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쳐들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제 환경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내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기 올라오는 것도 성준이 형님이 저 안내해 줬어요. 성준이 형을 위해서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성준이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제가 주영 지역인데요, 주영 지역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눈이 돼주셔서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총장 목사님들 강조하시죠.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그 떠준 이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입은 그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 제 것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 플러스 행동이에요. 기도 이퀄 행동이에요. 뭐가 먼저냐가 아니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듯이 둘 다 같이 가는 것이듯이, 달걀이 있기 때문에 닭이 있는 것처럼 기도와 행동은 정비례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펫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찾는 과정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과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4개월 만에 4월 말에 제가 다니는 그 수유동 맹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트럼펫을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그분은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이셨어요. 구세군 출신이고 미국 UCLA에서 음악 과정을, 트럼펫 연주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총회장 목사님과 코드가 굉장히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의견마다 다 찬성을 던져주셨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분의 최초의 제자가 최초의 제자라 하면 시각장애인 최초 제자가 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서로가 정말 처음에는 많이 미약했죠. 제가 트럼펫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입술 모양 잡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트럼펫을 배우게 된 거에 대한 기쁨도 잠시,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악기가 입에 댄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먼저 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입술과 얼굴이 만나는 이 지점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의 발달 과정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제가 그때 곤욕이었었어요. 어떻게 소리가 나지? 입술 모양은 모양대로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입술을 다물라 그래서 다물었고, 근데 다물었는데 어떻게 볼이 어떻게 안 나오지? 땡기는데, 양옆으로 땡기는데 볼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입 다물고 볼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게 유지가 되려면 입술과 얼굴이 만나는, 제가 여기 만졌던 지점이죠, 이 부분에 근육이 발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모양이 좀 터득이 안 돼서 그런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또 입 안에도 각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일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자가 뭔지 몰랐어요.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이렇게 쭉 이게 일자잖아요. 전 이걸 몰라서 선생님, 저 선생님 입에 손 좀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미친놈이죠. 뭐 어떡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입에 손 좀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Are you crazy? 너 미쳤냐? 아 선생님 아는데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선생님이 3일을 고민하시다가 근데 하필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이루려면요 총회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 김기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미친놈 소리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미친놈 소리를 그때 또 들었어요. 선생님이 3일간 고민하시더니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제가 선생님의 입에 최초로 이건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분의 구강 구조와 혀의 사이즈와 두께와 어떻게 혀를 사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입천장과 이런 거 다 만져가면서 다 선녀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교육을 하는 방식은 눈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11살이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리부터 그게 있어 그 선생님의 그 여자 선생님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후에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그때 제가 대회를 나갔어요. 장애인 기능 경진 대회. 거기서 제가 장려상을 탔어요. 근데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처음은 미약하오나 시작은 미약하오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3년을 준비해서 중3 때 되던 2007년도에 제가 그때가 제 8회였거든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트럼펫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밖에 많은 콩쿠르에서도 1등을 했어요. 작년에는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에서 주관하는 콩쿠르에서도 제가 트럼펫 부분에서 1등을 했고요. 그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인센티브로 미국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국비를 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만 다녔지 제 어머니 도움을 받은 적 없고 누구 독재가의 도움을 받은 적 없습니다. 도움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만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내용이 어떠하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윤석현이 없고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저는 걸어다니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서 우리 교단을 빛내고 또 우리 청년회를 빛내고 우리 나라를 빛내고 온 지구촌의 인류를 예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끔 하는 데에 총회장 목사님의 면류관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 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고요. 저는 찬양 한 곡 하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엔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